이번 한 주간 저와 여러분과 동행해 주셨을 줄 믿습니다. 우리 앞뒤 잘 계신 분들과 인사할까요? 날마다 부활하신 주님과 동행합시다. 인사합니다. 아멘. 요즘 이단들이 참 성행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이단이라는 것은 이제 타 종교가 아니라 이 기독교인 척하면서 그 안에는 우리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이 아닌,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또 다른 구원자, 또 다른 신을 믿는 단체들을 말하죠. 대표적인 이단, 여러분 아시는 이단이 뭐가 있습니까? 한동안 매스컴에 많이 나왔던 이단 있죠? 신천지라는 단체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 근처에도 있어요. 하나님의 교회 있죠? 이 안식교회 뿌리를 두고 있는 하나님의 교회는 이 안상홍이라는 1985년에 죽은 한 사람을 하나님이라고 믿어요. 그리고 그가 죽은 이후에는 그의 부인이었던 장길자라는 여인을 또 다른 하나님의 신부로 여기며 어머니 하나님이라는 표현을 쓰면서 성도들을 미혹하지요. 근데 제가 통계를 보니까요, 신천지는 그렇게 나라를 떠들썩하게 했지만 그 교세가 크지는 않더라고요. 자기들은 한 10만 이상이라고 하지만 실제 보면 한 5만, 6만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반면 이 하나님의 교회는 엄청난 자본력을 기반으로 자기들 말로는 100만 명이라고 하는데요, 실제 통계에 따르면 최소 40만 명 이상은 될 거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 밖에도 구원파, 여러분 아시는 구원파 있지요? 대표적으로는 이제 전철마다 써 있는 박옥수 성경 세미나, 이게 대표적인 구원파가 세 갈래로 또 나뉘어졌어요. 그래서 한 판은 박옥수파고요, 한 판은 여러분 한동안 이 나라를 떠들썩하게 했던 세월호 사건, 그 세월호의 배 주인이었죠, 유병언 씨, 그 유병언 일가가 또 다른 구원파고요. 또 다른 한 명의 구원파가 바로 저 위에는 성남교회, 그 구원파가 이요한 씨를 중심으로 한 세 번째 구원파입니다. 여러 이단들이 있는데요, 여러분 그런 이단들이 모르는 진짜 성도만이 갖고 있는, 진짜 성도들만이 가지고 있는 참 모습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 참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할 모습은 바로 매일 예수와 함께 동행하는 삶입니다. 그 이단들은 성경의 교리를 마음대로 왜곡하고 편집해서 그들 나름의 하나님이 다 있어요. 안상홍 씨가 하나님이고 이만희 씨가 재림 예수 보혜사이기도 하고요. 구원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성경의 교리를 왜곡해서 자기들이 믿는 또 다른 신을 만들어내기에 우리가 믿고 있는 그 예수와 동행을 할 수가 없는 거죠. 어느 아침 두 사람이 잠을 깼어요. 잠에서 깨어서 눈을 뜨고 하품을 하면서 기지개를 크게 켜면서 잘 잤다 하고 두 사람이 잠에서 깼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두 사람이 잠을 깼지만 그 모습은 전혀 달라요. 한 사람은 정말 자다가 깨어난 사람이 있고요, 한 사람은 죽음에서부터 깨어난 사람이 있습니다. 성도가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으면 이 사망 권세를 깨고 죽음에서부터 깨어난 겁니다. 죽음에서 깨어난 한 사람이 있어요. 이 죽음에서 깨어난 회심, 이 회심은 단회적인 사건이죠. 일생 가운데 딱 한 번이 일어나는 일입니다. 여러분 혹시 나의 구원, 내가 하나님의 자녀됐다라는 확신이 없다라면 이 첫 번째 구원받은 회심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확신 있게 나타나야 합니다. 한편 이 죽음에서 깨어난 사람은 그 다음 날부터 잠에서 깨어날 때마다 죽음에서 깨어난 게 아니라 잠에서 깨어나요. 이 잠에서 깨어났다라는 것은 무엇이냐? 바로 회심했다라면, 처음 예수 믿어 구원받았다라면 그 다음부터는 영적으로 잠든 상태에서 깨어나게 되는 거예요. 영적으로 잠든 상태에서 깨어나는 것. 이렇게 깨어나는 것은요,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깨어남입니다. 우리의 육신도 날마다 잠을 자다 깨어나던 것처럼 우리의 영혼도 날마다 깨어나야 합니다. 구원파라고 하는 단체는요, 그 교리상 회개를 하지 않습니다. 회개하지 않아요. 아까 서두에 말한 그 첫 번째 회심이 있죠? 죽음에서 깨어난 그 회심,
그 회심을 한 이후로 모든 죄가 용서함을 받았다라고 믿는 교리가 있기 때문에 구원파를 다니는 사람들은 절대 회개 기도를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회개 기도하지 않으면 자연스럽게 이 기도가 뜨겁게 나타날 수가 없겠죠? 구원파는 회개가 필요 없다라고 그들이 교리적으로 말해요. 그래서 그들은 늘 깨달음만 말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잘 가르치는 쪽, 성경을 가르치는 것에만 혈안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 구원파 교회는 새벽 기도회가 없잖아요. 구원파 교회는 이 부흥 집회가 없습니다. 왜요? 회개할 필요가 없으니까요. 영적으로 깨달을 필요가 없으니까요. 결정적으로 구원파는 안 하는 게 있는데 뭐냐면 바로 주기도문을 하지 않습니다. 주기도문. 여러분, 왜 주기도문을 하지 않을까요? 주기도문 내용을 보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 죄 용서를 하는 부분이 있죠. 근데 그 구원파의 교리상 이 죄 용서는 더 이상 필요 없기 때문에 주기도문도 인정하지 않아요. 여러분, 사람들이 얼마나 자기 아집, 자기 생각이 강하면 예수님께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알려주신 그 기도문마저도 배척하고 무시하는 정도가 되는 거지요. 그런데요, 우리가 이 구원파를 염려하고 걱정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오늘 신앙을 염려하고 걱정해야 합니다. 오늘 이 땅에 800만 명, 1000만 명에 이른다고 하는 그 많은 기독교인들이 있지만 여전히 무늬만 그리스도인들이 있어요. 껍데기만 그리스도인들이 있어요.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바로 날마다 예수 앞에서 다시 태어나는, 새롭게 깨어나는, 그 예수님과 동행하는, 영적으로 깨어나는 삶이 없다라면 우리는 구원파를 탓하고 여러 이단들을 탓할 거 없어요. 바로 우리의 믿음부터 점검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설교 성도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예수 안에 새로운 생명으로 영적으로 깨어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아침도 우리가 예배를 드립니다.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의 영이 깨어나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말씀이 들어와도, 아무리 은혜로운 찬양이 있어도 우리는 은혜를 받고 새로운 삶을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시간 마음으로 믿고 결단하며 예수 안에서 새롭게 깨어나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 번 더 인사할까요? 앞에 계신 분, 옆에 계신 분, 2분 이상에게 날마다 예수 안에 다시 깨어납시다. 인사합니다. 아멘, 아멘. 자, 오늘부터는 우리 사사기 15장 말씀, 주인공은 바로 삼손의 이야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15장 당시에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요, 이 블레셋이라는 나라의 일종의 속국에 가까운 모습으로 살았어요. 속국. 이 속국이 무슨 뜻이냐? 여러분, 마치 우리나라 조선시대 때 우리나라에 가장 큰 영향을 주었던 나라가 바로 저쪽 서쪽에 있는 중국이에요. 이 조선시대 때 중국은 이 명나라를 거쳐서 청나라로 이어지지요. 이 명나라 청나라 때 이 조선은 그 나라의 종살이 노예 생활은 하진 않았지만 이 일종의 속국처럼 굉장히 영향을 받았어요. 그래서 늘 조공도 바치고 눈치도 보면서 그 나라는 아버지의 나라, 형님의 나라, 황제라고 하고 이 조선은 그저 왕에 머물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조선시대 때 명나라, 청나라는 늘 두려운 존재였습니다. 마치 이것처럼 당시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은 블레셋을 두려워하고 블레셋의 눈치를 보는 상황이었다라는 거예요. 이때 사사가 바로 삼손이었는데요. 오늘 읽은 구절 바로 위에 있는 8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8절입니다. 우리 다음 세대 친구들도 사사기 15장 8절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블레셋 사람들이 정강이와 넓적다리를 크게 쳐서 죽이고 내려가서 에담 바위 틈에 머물렀더라. 아멘. 자, 이때 삼손은 사사로서 이 작은 나라 이스라엘을 대표해서 블레셋에 들어가서 블레셋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쳐서 죽이는 일을 했다라고 합니다. 마치 우리 조선시대 때 임진왜란이 있었죠? 이 일본 왜군이 엄청 강하게 쳐들어와서 우리나라 선조 왕이 이 한양을 버리고 평양성에 갔다가 개성에 갔다가 저쪽 의주 넘어서 도망가잖아요. 그런데 이 나라가 위태할 때 혈혈난 신 혼자 힘으로 나라를 구해냈던 위대한 장군님이 있어요. 누구죠?
이순신 장군 다 아시죠? 이 나라는 위태롭지만 이순신 장군과 그의 군대는 늘 승승장구했어요. 마치 삼손이 그러했더라는 거예요. 당시 이스라엘의 모습 가운데 늘 이스라엘은 패배하고 늘 눈치를 보는 속국이었지만 삼손만큼은 이순신 장군처럼 이 블레셋 사람들을 쳐 부수는 훌륭한 장군, 사사의 역할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따르면 블레셋 사람들이 대군을 이끌고 유다를 쳐들어왔어요. 그때 유다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들한테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 블레셋 형님들, 우리한테 왜 이렇게 심하게 합니까? 우리 왜 이렇게 괴롭힙니까? 그때 블레셋이 뭐라 그래요? 너희를 치러 온 것이 아니라 삼손을 치러 왔다. 너희가 삼손만 잡아다 나에게 갖다 주면 내가 군대를 물르도록 하겠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그들의 리더 사사 삼손을 어떻게 해야 합니까? 사사와 함께 힘을 합쳐야겠죠? 사사와 함께 블레셋과 맞서 싸워야겠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의 행동이 어떠합니까? 오늘 본문에 따르면 유다 백성 대표 3,000명이 모여서 삼손이 있는 곳에 찾아왔어요. 그러더니 이렇게 말합니다. 삼손, 우리가 죽게 생겼어. 당신 하나 때문에 우리가 다 죽게 생겼어 하면서 삼손을 결박하여 블레셋에 넘겨 주었다라는 게 우리가 읽은 오늘 본문의 말씀이었다라는 겁니다. 마치 우리 일제강점기 때 이 나라를 위해 열심히 싸우는 독립투사, 독립군이 있는데요, 이 친일파, 이 나라를 팔아먹은 사람들이 모여서 이 독립군을 몰래 고발하여 신고하여 일본에 넘겨주는 모습이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야기다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그렇다면 이때 삼손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삼손은 무엇을 위해 싸우고 있었어요? 누구를 위해 싸우고 있었어요? 이스라엘을 위해 싸우고 있었지요. 이스라엘을 위해서 싸우고 있는데 자기들 살고자, 지금 당장 목숨을 얻고자 사사를 결박하여 넘겨주려고 하는 이스라엘. 여러분, 삼손은 뭐가 센 사람입니까? 뭐가 세요? 힘이 센 사람이지요. 삼손은 블레셋도 이기는 사람이었어요. 이런 삼손 결박당해야 할까요? 순순히 결박당할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삼손에게 스스로 결박당하여 블레셋에 넘겨지게 하셨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나 사실 삼손이 가진 능력은 엄청난 힘이 센 능력이에요. 요즘 영화를 보면, 요즘 영화 어벤져스라는 영화가 극장에 아주 대인기를 하고 있다는데 보신 분 있으세요? 네, 어벤져스 엔드게임이라고, 이 어벤져스 시리즈의 마지막 편인데요, 여기 보면요 아주 힘센 사람들이 많이 나와요. 히어로 중에 힘센 사람, 헐크 이런 사람 아세요? 헐크, 막 토르 이런 사람 힘이 엄청 세죠. 근데 이 헐크나 토르 같은 사람은 영화상의 소설 속의 주인공이지만, 여러분, 삼손은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직접 그의 힘을 주셨습니다. 삼손에 주어진 힘, 하나님이 주신 힘, 엄청난 힘이겠죠. 블레셋과 싸워도 이길 수 있는 힘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잡으러 와도 삼손은 그들을 이길 수 있고 적어도 도망칠 수 있을 정도의 힘은 있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손에 결박이 있어도 이 결박 따위 삼손은 끊어버릴 수 있는 강한 힘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삼손이 스스로 결박당한다?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지요. 자신의 능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리 나를 잡으러 와도, 블레셋이 쳐들어와도 그들쯤이야 삼손의 힘은 이겨낼 수 있습니다. 삼손은 결박당하면 안 되죠. 여러분, 배신당하는 기분이 어떨까요? 지금 마치 우리나라로 따지면 일제강점기 때 이 친일파 같은 이 블레셋의 앞잡이들이 왔다라는 거예요. 네. 이렇게 동족을 배신하는 사람들은 아무리 이스라엘이지만 이 동족을 배신하는 자들은 삼손의 힘으로, 정의의 이름으로 심판해야 하지 않을까요? 얼마든지 그들 삼손이 물리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내 조국 이스라엘이 힘이 없어서 이렇게 속국인 것도 지금 서러운데 이 배신자들이, 이 친일파들이, 이 친블레셋파들이
이렇게 설치고 다니는 모습, 사사로서 그대로 잡혀가면 이건 너무 자존심 상하는 일입니다. 속이 뒤집히죠. 속이 부글부글 끓습니다. 아니, 어떻게 이런 일이 있단 말인가? 적이 쳐들어온 것도 아니고 내 동족 이스라엘이 나를 어떻게 이렇게 팔아넘길 수 있단 말인가? 여러분, 그 배신당하면요, 이 억울하면요, 사람이 마음에 하고 싶은 게 있고 해야 될 일이 있는데 그걸 하지 못하게 해서 결박당한다?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지요. 삼손은 이 순간 자기가 믿고 있는 하나님 앞에 원망하지 않았을까요? 하나님, 지금 이게 무슨 상황입니까? 저보고 사사를 시킨 게 하나님 아닙니까? 저보고 이 민족 구원하라고 한 게 하나님 아닙니까? 근데 내가 구원해야 될 내 백성이 나를 지금 팔아넘기려고 하고 있어요. 내가 싸워 이겨야 되는데 오히려 저들이 몰려와서 내 손을 결박하고 블레셋에 나를 넘겨주려 합니다. 하나님, 사사라면 좀 좋은 상황, 내가 싸워 이길 만한 상황을 주셔야지, 이렇게 억울하고 이렇게 답답하고 이렇게 힘든 상황 내가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살아계시다라면 좀 말 좀 해보세요. 하나님 살아있으면 내 억울한 것 좀 풀어주세요. 아마 삼손은 그런 심정이 아니었을까요? 그러나 여러분, 이 세상에서 말하는 능력이란, 이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능력이란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100% 발휘해내는 것, 그것을 능력이라고 말하지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말하는 능력은 이 세상에서 가르치는 능력과는 전혀 다른 방법으로 쓰여지게 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때로 우리가 삼손과 같은 상황에 처할 때가 분명히 있어요. 교회에서도 이런 일이 있습니다. 가정이나 혹은 내가 속한 이 세상의 여러 모임 가운데 이런 일이 있어요. 나는 분명 선한 마음으로 도우려고, 섬기려고, 그들을 위해 살았는데 오히려 나를 배신하는 것 같아요. 나를 모함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가진 힘이 있으면 이 힘으로 얼마든지 이길 수 있는데, 내가 가진 능력으로 얼마든지 이길 수 있는데, 내가 가진 지식과 내가 가진 학식과 내가 가진 많은 세상의 잘난 것들로 나를 무시하고 나를 억울하게 하는 것들, 얼마든지 내가 핀잔 주고 그들을 압도할 수 있는데,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저와 여러분에게 때로 사람들이 너를 배신해도 참아라, 너 스스로 그들을 위해 결박당해라 라고 말씀을 하신다라는 거예요. 교회 안의 모습만 잠깐 볼까요? 교회 안에 얼마나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데요, 보면 우리의 눈으로 보면 참 부족한 사람들이 보여요. 왜 저 사람은 저런 말을 할까? 왜 저분은 저렇게 행동을 할까? 아니, 리더라면 이렇게 판단해야지 왜 늘 저렇게 잘못된 판단을 할까? 저 성도는 교회 온 지 얼마 됐는데 아직도 저 어린아이의 모습을 벗지 못할까? 우리는 그런 생각이 들 때 내가 가진 생각, 내가 가진 지식으로 그들을 가르치고 싶어요. 그들을 바른 길로 인도할 때 때로는 책망하고 싶어요. 이건 아니지! 내 할 말을 다 하고 싶고 내 뜻을 주장해서 내 뜻대로 사람들을 따라오게 만들고 싶어하는 마음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힘이 있거든요. 지혜가 있거든요. 능력이 있거든요. 내가 왜 손해를 봐야 합니까? 나는 이렇게 훌륭하고 난 이렇게 잘난 사람인데 내가 왜 참아야 하고, 내 자존심 팍 상하는 일을 감당해야 하고, 왜 내 자리를 지켜내야 합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는 여러 교회 일들 앞에 서운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 나예요, 나. 이 교회를 사랑하는 나예요. 내가 이렇게 예배 잘 드리는 암흑의 집사잖아요. 이 교회 일 둘째 가라면 서러울 정도로 열심히 봉사했던 암흑의 권사 아닙니까? 하나님, 나예요, 나. 근데 내가 왜 결박당해야 합니까? 내가 왜 억울한 일 당해야 합니까? 내가 왜 참아야 합니까? 여러분, 우리도 이렇게 억울하거나 답답한 일 당할 때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은 이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지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이 주말 저녁까지, 토요일 저녁까지 살아온 방식과는 전혀 다른 능력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세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능력은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능력의 본성과는 다른 능력을 주님이 원한다라는 겁니다. 성경으로 돌아볼까요? 하나님은 삼손에게 이스라엘의 사사로서
능력을 주셨어요. 어떤 능력이요? 엄청나게 강한 힘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따르면 그 힘을 적을 위해 쓰고 배신자를 위해 쓰고 틀린 사람들을 위해 내가 가지고 있는 힘을 쓰는 것이 아니라 그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자기를 희생할 능력을 하나님께서 본문을 통해 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삼손이 스스로 결박당하기를 선택하게 하셨어요. 삼손이 힘이 없어서 결박당한 게 아니에요. 삼손이 지식이 부족해서 결박당한 게 아닙니다. 분명히 힘은 있지만 스스로 결박당해서 넘겨지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능력이란 자신의 강함을 뽐내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내가 잘난 것,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뽐내는 것이 능력이 아니라 연약한 자들을 위해 스스로 결박당하는 것, 자신을 희생하는 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진짜 능력이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인간이라는 존재는 어떻습니까? 우리 사람의 본성은요, 내가 아는 것이 있으면요, 내가 할 줄 아는 것이 있으면요, 어떻게 하면 나를 더 드러낼까? 내가 아는 것이 있으면 한마디 더 알고, 내가 할 줄 아는 것이 있으면 한 번 더 나 그거 할 줄 안다라고 드러내고 싶으신 것이 인간의 본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지식이 있으면요, 재물이 있으면요, 어떤 것을 경험했고 열정이 있으면 어떻게든 그것을 드러내고 뽐내고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싶고 그것으로 교회를 이끌어가고 싶으신 것이 인간의 본성이에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내 자존심 포기하게 만드세요. 우리 하나님은 내 아는 것 내려놓으라고 말씀하세요. 우리 하나님 내가 하고 싶은 말 꿀꺽 삼키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내 모습을 그들을 위해 희생하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이란 약한 영혼들을 위해 자기 자신을 희생하고 포기하는 것이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삼손의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삼손은 힘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그의 마음은 사실 저와 여러분과 똑같습니다. 삼손은 대단한 사람이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과 똑같은 인간이에요. 여러분, 얼마나 삼손 마음속에 블레셋 쳐부수고 싶었을까요? 삼손의 마음에 나를 배신한 동족 이스라엘, 얼마나 그 배신자를 정의의 이름으로 처단하고 싶었을까요? 복수하고 싶었을까요? 내 손에 묶인 결박? 참, 이것쯤이야. 내가 수많은 블레셋도 이길 수 있는데 이 밧줄쯤이야? 얼마든지 결박을 끊어낼 수 있는 능력 있는 삼손 끊어내고 싶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끈질기게 삼손을 설득합니다. 끈질기게 삼손의 마음에 찾아오셔서 삼손아, 너에게 주어진 진짜 능력을 기억해야 한다. 내가 너에게 준 능력은 그 힘만이 아니라 그 힘을 내 사랑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 어떻게 쓸 수 있는가, 그것을 위해 희생하고 헌신하고 참아내는 것, 그것이 내가 너에게 준 능력이다. 우리 주님은 삼손을 끝까지 설득합니다. 삼손은 블레셋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 이길 수 있어요. 적어도 도망은 칠 수 있겠죠. 그 결박 좀 끊어낼 수 있지만 하나님은 끝까지 삼손의 마음에 삼손아, 네가 가진 진짜 그 능력을 깨달아야 한다. 진짜 능력은 내가 가진 힘 자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진짜 능력은 내가 알고 있는 지식 자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진짜 능력은 내가 가진 것 드러내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능력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진짜 능력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진짜 능력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 내가 할 줄 알지만, 내가 능력 있지만, 나에게 힘이 있지만 그것을 내려놓고 희생하는 것이 진짜 능력이다라는 것입니다. 삼손은 어떻게 했을까요? 삼손은 하나님의 마음을 들었기에, 그 마음을 깨달았기에 동족을 위해 스스로 결박당하기를 선택하였습니다. 스스로 블레셋에 팔려가기를 선택한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삼손은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사사직분을 주면서 맡겨주신 그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랬어요. 사사직분을 준 하나님, 그 마음은 이스라엘을 위해서 힘을 쓰라는 것이 아니라 그 힘을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 희생하는 데 쓰여지기를 원했던 그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아마 마지막 결박당을 끌려가는 순간까지도 속이 쓰렸을 것 같아요. 속이 부글부글 끓어오르을 것 같아요. 이 한 주먹도 안 되는 인간들, 내가 힘만 쓰면 얼마든지 나는 이 사람들 이길 수 있는데, 내 하고 싶은 말 할 수 있는데, 내가 지혜롭게 이 사람들 얼마든지 내 마음대로 요리할 수 있는데, 그럼에도 삼손의 마음엔 하나님으로 가득했다라는 거예요. 사사의 직분을 하나님이 주셨으니까요. 그 힘을 하나님이 주셨으니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진정한 능력은 내게 어떤 힘이 가져 있는가, 그 힘의 크기만이 능력이 아닙니다. 진정한 능력은 내가 가지고 있는 그 힘을 누구를 위해 쓸 것인가, 어떻게 쓸 것인가를 아는 사람이 진짜 능력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뭐라고 합니까? 지식이 있느냐? 지식이 얼마나 큰가? 돈이 있느냐? 돈이 얼마나 많은가? 학벌이 있느냐? 학벌이 얼마나 많이 높은 것을 가지고 있느냐? 능력이 있느냐? 그 능력이 얼마나 큰가? 그걸 보면서 능력이 있냐 없냐를 따지죠. 그러나 진짜 능력은요, 그 내가 가진 것의 크기가 아니라 그 돈을, 그 지식을, 그 열정을, 그 헌신을 누구를 위해 어떻게 쓸 줄 아는 사람이 진짜 능력자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능력 있는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능력 있는 성도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것을 과연 누구를 위해 어떻게 쓸 줄을 아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가장 능력이 크셨던 분이 누구입니까? 이 땅에서 가장 큰 능력자가 누구입니까?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은 능력자이십니다. 그런데 왜 그분이 능력자이냐? 예수님이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능력자이냐? 아니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죠. 그분은 전능자고 구원자고 창조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는 능력자라는 이름을 쓸 수가 없어요. 그분이 자체가 구원자요, 능력자요, 창조주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을 가장 능력 있는 분으로 여기는 것은 무엇일까요? 분명 예수님은 전능자로서 능력을 가졌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전능자로 가진 그 힘을 세상을 멸하고 대적을 무찌르기 위해 쓰는 것이 아니라 그 능력을 오로지 자기 자신을 결박하는 데 쓰셨어요.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 내어 던지며 원수 대적에게 팔리는 데 그 능력을 쓰셨습니다. 이 세상 그 어느 누구도 예수님이 지식이 뛰어나서, 예수님이 힘이 강하여서, 예수님이 권력을 가져서 그분을 기억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고 그분을 우리의 주인으로 모시는 이유는 그분이 바로 그의 능력을 희생하는 데 사용하였고 스스로 결박당하는 데 사용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은 자기 자신을 스스로 결박할 수 있을 때 나타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능력은 교회를 위해, 성도들을 위해, 사랑하는 가족을 위해 스스로 결박당하고 희생할 때 진짜 능력이 발휘된다는 사실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누구도 예수님이 주시는 그 능력은 작은 자를 위해 쓰여질 때 그분을 믿고 의지했지,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위해 힘을 쓰고 자기 자신을 위해 왕국을 건설할 것을 아무도 그분을 기대하지 않는 것처럼 우리 성도들의 모습은 내 목소리를 내고 내 힘을 내고 내 할 바를 하는 것이 아니라 연약한 자들을 위해 자신을 포기하고 내려놓고 희생하는 진짜 능력을 갖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삼손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삼손이 가진 그 힘을 자기 자신을 쓰지를 않기를 원하셨어요. 하나님은 삼손이 가진 그 힘을 사랑하는 백성을 위해서 희생하는 힘으로 쓰기를 원하셨습니다. 주님은 지금도 동일합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능력을 주십니까?
물질을 주시고 건강을 주시고 열심을 주시고 믿음을 주셨습니까? 그 믿음을 나만을 위해 쓰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위해 쓰기를 원하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받아들일 수 있는 여러분들에게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전능한 하나님이시지요. 그래서 우리에게 힘을 주십니다. 그러나 그 힘뿐만 아니라 그 힘을 누구를 위해 어떻게 쓸 줄 알게 하시는 지혜의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성도에게 최고의 능력이 무엇입니까? 영화 속에 나오는 히어로처럼 자신의 힘을 뽐내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위해, 연약한 자를 위해, 작은 자를 위해 스스로 결박당하고 희생할 줄 아는 참 능력을 갖는 여러분들에게 축원합니다. 오래전 유행가 중에 아름다운 구속이라는 노래가 있었어요. 네. 김종서 씨가 부른 노래인데 아세요? 알면 연식이 오래된 거예요. 청년들은 잘 모르죠? 아름다운 구속. 네. 근데 여러분, 이 구속이라는 말은 원래 법정 용어죠. 구속. 구속이 뭐예요? 이 재판받는 피고인을 재판 확정되기 전부터 이미 감옥에 가두어 놓는 걸 구속이라 그러죠. 손을 어떻게 해요? 수갑으로 묶어두지요. 포승줄로 묶어두지요. 그리고 감옥에 넣어서 자유를 박탈하는 겁니다. 구속은 긍정적인 의미예요? 부정적인 의미예요? 부정적이죠. 그래서 요즘 TV도 보면 아주 유명한 정치인도 구속됐다 이런 표현이 있죠. 그리고 요즘에 한참 연예계에 유명했던 인기 연예인들이 많이 줄줄이 구속되죠. 구속이 뭐예요? 이제 형을 받아서 이 징역을 살기 전부터 재판 과정부터 이 사람은 뭐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거나 아니면 도주의 위험이 있을 경우에 법적으로 구속하는 거죠. 손발을 묶어두고 가둬놓는 거. 근데 아름다운 구속이란 그 찬양이 아니죠. 그 노래를 보면 왜 구속돼요? 구속되는 게 왜 아름다워요? 사랑하는 연인을 위해 그 연인에게 스스로 결박당하겠다는 뜻이잖아요. 내가 자유롭게 살 수 있지만 내 사랑하는 한 연인만을 위해 내 사랑의 자유를 스스로 포기하고 그 자유를 포기하고 한 사람에게만 내가 속해 살겠다. 이게 바로 사랑하는 사람들만이 가질 수 있는 구속의 의미이지요. 우리가 결혼을 한다 그러면 우리 주례자들 검은 머리가 파뿌리 될 때까지 이런 표현하면서 서로 반지를 끼워주고 서로 사랑하는 관계, 평생 사랑하겠습니까? 서약을 하면서 구속을 하지요. 네, 여러분, 이 구속은 어떤 의미입니까? 이 구속은 아름다운 구속이 될 수 있습니다. 요즘 TV를 보니까요, 요즘 표현 중에 하나 사랑꾼이라는 표현이 나오더라고요. 사랑꾼 들어보셨어요? 이건 젊은이들의 표현이 아니고 이 결혼한 기혼 남녀, 이 부부가 평생을 서로 결혼을 하고 오래 지났는데도 서로 아끼고 섬겨주고 희생하는 모습, 그럴 때 우리가 사랑꾼이라고 그러죠. 연예계의 대표적인 사랑꾼 누가 있어요? 여러분 아는 분도 있겠지만 제가 얼마 전에 TV를 보니까 이 차인표 씨하고 신혜라 이 두 부부가 사랑꾼이라고 그러더라고요. 또 최수종 씨, 그리고 누구예요? 하이라 씨. 예. 예. 근데 여러분, 이 차인표 내외하고 최수종 내외는 둘 다 아주 독실한 기독교인인 거 아세요? 예, 아주 독실한 기독교인들입니다. 그 최수종 씨는 드라마 하나뿐인 내 편 보셨어요? 끝났나요 지금? 제가 이제 그게 토요일하고 주일에 나와서 제가 주일에는 TV를 볼 여유가 없어가지고 한 번도 못 봤는데 원래 제가 최수종 씨 팬이거든요. 팬이거든요. 근데 여러분, 최수종 씨는요 실제로 제가 잘 아는 서울 모 교회 장로님이세요. 그리고 하이라 씨는 그 교회 권사님이고, 네. 이 두 내외가 이 연기를 통해서도 아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훌륭한 배우이지요. 하지만 그들의 실제 삶에서도 TV에 나오는 거 보면요, 우리는 막 손발이 오그라들고 그렇게 좀 느끼한 표현들도 있지만 정말 26년을 살았는데 한 번도 안 싸웠대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저는 오늘 아침에도 한 판 했는데 어떻게 한 번도 안 싸울 수 있을까요? 그건요, 상대방에 대한 희생과 배려의 마음. 참 그분은 참 훌륭한 연기자이기도 하지만 신앙인으로서 우리들에게 많은 유익과 도전을 주는 분들이 아닐까 싶어요. 여러분, 부부 사이에 진짜 능력이 무엇입니까? 부부 사이에 진짜 능력이 무엇입니까? 돈을 많이 벌어다 주는 게 진짜 큰 능력일까요? 회사에서 승진을 하는 게 능력입니까? 아니면 집안 살림을 잘해서 애들을 잘 키우고 남편을 잘 보필하는 게 능력입니까?
근데 그렇게 돈 많이 벌어다 주고 그렇게 잘해도 부부싸움은 하더라고요. 그래도 다 이혼할 위기에 처해 있더라고요. 여러분, 부부 사이의 진짜 능력이 무엇입니까? 배우자를 위해서 자신을 낮추고 희생하고 포기하고 결박하는 것이 진짜 능력입니다. 배우자만을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바라보지 않고, 다른 사람들을 예쁘고 멋진 사람을 바라보지 않고 한 사람만을 위해서 평생을 스스로 자유를 결박하는 것, 그것이 진짜 능력이다라는 것이지요. 우리 가족관계, 형제관계 혹은 친구관계, 많은 세상의 동료관계 어떻습니까? 진짜 능력이 무엇입니까? 똑똑하고 잘나고 돈 많이 버는 것? 아니요. 상대를 위해 내가 할 수 있지만 희생하고 포기하는 것, 스스로 결박하는 것, 그때 진짜 우정이, 진짜 행복한 가정이 시작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에게 진짜 능력을 주고 싶어 하십니다. 그 능력은 나를 드러내고 내 말이 맞다라고 나를 주장하고 나를 증명하는 것이 능력이 아닙니다. 세상은 높은 점수를 받고 높은 자리에 오르고 높은 지위에 얻고 많은 돈을 버는 것을 능력이라고 잘못 가르쳐 주지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진짜 능력은 그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세상의 능력은 유한하고 파멸적인 능력이지만 우리 하나님의 능력은 아무리 갖추어도 절대 탈이 나지 않은 진짜 능력이 될 줄 믿습니다. 신앙생활에서 능력이란 무엇입니까? 이 교회에서 내가 제일 똑똑해, 이 교회에서 내가 제일 헌신 많이 해, 이 교회에서 내가 제일 열심히야, 그것을 드러내고 증명하는 것이 능력이 아닙니다. 진짜 능력은 교회를 위해, 연약한 성도를 위해 자기 자신을 스스로 결박할 수 있는 것, 내 입을 다물 수 있는 것, 내 힘을 감출 수 있는 것, 내 자존심과 내 할 줄 아는 것을 숨기고 내려놓을 수 있는 것, 그것이 진짜 능력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사를 누가 맡겨주셨습니까? 하나님이 맡겨주셨어요. 많은 우리 중직 성도들, 많은 우리 교사와 많은 섬김이들, 때로 교회 생활하고 신앙생활할 때 억울할 때가 있지요. 답답할 때가 있지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을 다 알고 계십니다. 아무개 집사, 아무개 권사, 아무개 장로, 그 직분 우리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교사 직분, 봉사자의 직분, 반주하는 분들, 섬기는 분들, 하나님이 그 직분을 주셨습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하세요. 사람들은 너를 몰라주는 것 같지만, 사람들은 너의 눈물과 희생을 기억 못하지만 너를 세우고 너를 사랑하는 나 여호와 하나님은 그 눈물, 그 희생 다 기억하고 있다. 사사 삼손을, 그 힘을 가진 사람을 설득해서 결박하게 하신 하나님께서 진짜 우리 교회가 능력 있는 교회 되기 위하여 저와 여러분에게 내가 가진 것들을 결박하며 성도들을 섬기고 사랑하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교회에 진짜 필요한 능력 있는 성도들은 누구일까요? 똑똑한 성도, 많은 것을 가진 성도, 잘난 성도, 여러 모습으로 우리는 각자 징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시간 저와 여러분에게 스스로 결박당할 수 있겠니? 하나님을 위해, 이 교회 성도들을 위해 너 스스로 이 모든 것들을 스스로 결박당할 수 있겠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스스로 결박당함으로 모든 인류를 구원에 이르는 참 능력자가 되신 것처럼 이 교회를 다시 살리고 우리 다음 세대를 다시 일으키고 우리 목장을 다시 살리고 우리 성일교회가 다시 일으킬 수 있도록 너 스스로를 결박할 수 있겠니? 라고 물어보시는 그 주님 앞에, 주님, 내가 가진 힘과 내가 가진 능력, 주님을 위해, 주님의 교회를 위해, 연약한 성도들을 위해, 우리 어린 영혼들을 위해 내 스스로 결박하고 희생하겠습니다. 이렇게 결단할 때에 영혼이 다시 살아나는 역사, 교회가 부흥하는 역사, 우리 가정, 우리 목장, 우리 다음 세대가 다시금 부흥하는 놀라운 역사, 그 귀한 아름다운 구속이 나타나는 우리 성일교회, 믿음의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